할렐루야.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옆 사람과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베드로전서는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베드로가 쓴 편지입니다. 특별히 고난받고 수없는 문제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쓰여진 편지, 이 세상에서 질병의 고통, 또 이 세상에서 경제적인 어려움, 또 관계에 깨어지는 아픔들, 이런 수없는 문제에 휩싸여서 살아가고 있는, 그러면서 나그네인 사람들, 나그네라는 말 자체가 이제 그리스도인을 대표하는 말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라는 말이 아니고 영계와 물질계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겐 두 가지 세계, 이 세상이 전부인 사람은 두 가지 세계가 없어요. 한 세계밖에 없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을 나그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는 잠시 머물렀다가 가는 곳이기 때문에 이제 그리스도인의 대용어로 자주 썼던 말이 나그네라는 말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세상의 삶이 전부가 아니고 이 세상의 삶은 이제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나그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나그네고 우리는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우리 자신을 생각하면서도 영원한 삶을 정말 준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얼마나 될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마치 이 세상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이 세상의 문제에 빠져서 이제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라고 표현해도 좋고, 다른 종교와의 차이가 있다면, 다른 종교는 그러니까 인간이 당하고 있는 두려움, 문제, 이런 것들을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고 뭔가 의지할 곳을 찾아서 기도를 드리기도 하고 정성을 드리기도 하면서 인간이 만들어낸, 공산주의 사회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종교는 인간의 두려움의 산물이다. 이렇게 인간의 죽음에 대한 두려움,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인간이 만들어낸 그 인간의 두려움에 대한 산물이 종교다. 이렇게 이제 사회주의 공산주의자들은 종교에 대해서 그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그들은 인간이 만들어낸 거니까, 신은 신이 인간을 만든 게 아니고 인간이 신을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러나 기독교는 이제 계시의 종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또 이 하나님의 말씀도 인간이 만들어낸 교리가 아닌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로 주어진 책이다,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참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외에 다른 모든 신은 우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우상은 헛된 것이니, 왜 헛되다고 얘기하냐면 그거는 공산주의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이 세상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 세상 너머에, 저 너머에 다른 세상, 별세, 다른 세상이 있다는 것이죠. 이 세상을 떠나면 영원한 세상이 있는데, 단지 이 육체는 심는, 그래서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거두고
썩을 몸으로 신고 썩지 아니할 몸으로 거두고 욕된 몸으로 신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거두고 이렇게 이건 뭐 하는 거냐면 뭐 하라고 있는 거라고요? 심으라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그런 세상을 준비하는 또 우리에게 육의 몸이 있은즉 신령한 몸도 있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럼 신령한 몸은 도대체 어떤 걸까? 아마 그것은 이 육신의 몸과는 상당히 닮은 몸일 것입니다. 알아볼 수 있는 예수님도 부활했는데 제자들이 알아봤기 때문에 이 몸이랑 닮은 몸일 테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이 몸은 썩을 몸이고 잠시 잠깐 살아갈 몸이지만 신령한 몸은 썩지 않는 몸이고 죽지 않는 몸이고 병들지 않는 몸이고 영원히 사는 몸이죠. 근데 그때 이 몸을 어떻게 사용했느냐가 그 몸의 영광을 결정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 영광이 다르다는 겁니다.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또 별의 영광이 다르고 별과 별들의 영광도 다르다. 이렇게 우리가 부활한 몸이 어떤 몸으로 우리에게 올 건가 우리 철야 예배 때도 말씀을 나누었지만 다 다르죠. 그런데 우리가 이 몸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영원한 신령한 몸을 준비하기보다는 이 육신의 몸의 문제에 빠져서 살아가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영원한 세상을 준비하면서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고 종교인들처럼 불교 신자들처럼 다른 종교의 신자들처럼 이 육신의 문제 그죠? 그 육신의 문제에 매여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그럼 평생 문제 해결의 신앙에 머물러 있다가 자신의 영원한 몸을 준비하지 못하고 일생의 신앙생활을 끝내버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이제 그런 사람들에게 쓴 편지가 베드로전서입니다. 나그네들인데 이 땅에 잠시 잠깐 살아갈 삶의 문제에 매여가지고 영원한 삶을 준비하지 못하는 그러면서 이 세상에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육신의 문제에 매이고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에 매여서 준비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나그네로서의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떤 희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를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7절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이렇게 옵니다. 여러분 요즘 이제 우리 교회도 암 환자 몇 분이 나오셨는데 다행히 뭐 사기입니다 또는 말기입니다 이런 얘기는 안 들려와서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암은 초기, 1기, 2기, 3기, 4기, 말기 이렇게 암을 나누는데 뭐 우리가 크기에 따라서 1cm짜리는 몇 기 이렇게 나누는 게 아니고 이제 1기, 2기는 아직까지 다른 기관의 전이가 되지 않는 1기, 2기여도 수술하기 애매한 위치에 있으면 그것도 이제 위험한 병이 될 수는 있지만 다른 장기의 전이 되지 않았을 때 1기, 2기 수술로서 치료를 끝낼 수 있는 근데 3기 이렇게 되어지면 다른 기관과 이 접경 붙어 있는 그래서 이거는 수술을 하지만 그 다음에는 항암도 해야 되고 또 이제 이 방사선 치료도 해야 되고 이런 게 이제 3기고 4기입니다라는 얘기는 다른 기관에 전이가 되어서 치료가 많이 힘들어지는 것을 4기 이렇게 얘기하고 말기라는 말은
호스피스 사역으로 가자 그 말입니다. 이거는 의학적 치료가 어렵고 불가능하다라는 그 표현이 1기, 2기, 3기, 이제 4기, 1기, 2기는 수술을 통해서 쉽게 치료될 수 있지만 3기는 치료할 수 있어도 방사선 치료도 해야 되고 항암 치료도 해야 되고 많은 고통을 감수해야 된다라는 의미고 4기는 굉장히 치료가 어려울 수 있다. 라는 그런 말의 의미고 말기는 치료가 불가능하다라는 의미의 단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에게 이제 암입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우리 성도들이 암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뭐겠어요? 저에게 몇 개입니까? 이걸 물어봅니다. 몇 기냐라는 말 자체가 치료가 쉽게 끝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치료를 받되 고통이 감수해야 되는 그런 치료인지 아니면 치료가 불가능한 건지 그것을 몇 개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의사가 몇 기다라는 말이 그 속에 그 의미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몇 개입니까? 이런 말을 제가 물어봅니다. 근데 이제 말기다. 여러분들이 말기다 라는 말을 듣게 되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습니까? 말기다 라는 말 자체가 우리의 삶을 굉장히 많이 변화시킵니다. 그 말이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말기다 그러면 그 다음에 제가 또 물어보죠. 몇 달 남았대요? 라고 물어봅니다. 말기다는 얘기는 치료가 불가능하다는 얘기고 시한부 인생이라는 것이고 이제 의사가 한 3개월 또는 6개월 이렇게 시한부 그 시간들을 선언을 하죠. 3개월 정도 갈 것 같습니다. 아니면 6개월 정도 갈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걸 말기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선고를 받아본 적이 없죠. 아무도 여기서 그런 선고를 받았으면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겠죠. 그런데 그런 선고를 받았을 때 우리 마음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런 선고를 받았을 때 절망스러울까? 아니면 우리 마음이 어떨까? 우리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얘기는 우리의 삶을 굉장히 단순하게 만들어줍니다. 이제는 돈 버는 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어디 아파트를 사서 매덕이 오른다더라, 어디를 투자하면 돈이 된다더라, 그리고 어느 직장이 월급을 많이 준다더라, 이런 것에 대한 이 세상을 살아갈 때는 그 관심이 너무 많았는데 말깁니다. 그러면 나한테 그런 것은 이제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제 이 세상의 삶에 너무 많은 관심을 갖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가 나그네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말기다 라는 편지를 쓰지는 않지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워 왔다 이렇게 편지를 쓰는 겁니다. 이 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뭡니까? 인생을 단순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복잡하게 뭔가 많은 것을 누려서는 안 되고 내 인생이 얼마 남지 않은 사람인 것처럼 아주 단순하게 꼭 해야 될 일, 그리고 그것은 우리에게 긴급함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에게 한없이 우리의 인생의 시간들이 남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긴급하게 그리고 아주 단순하게 내가 꼭 해야 될 일들, 그게 무언가를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세상에 얼마 남지 않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꼭 해야 될 일, 그 일을 못하고 인생을 다 보내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허비한다는 것이죠. 인생이 얼마 남지 않은 사람들이 제일 아쉬워하는 게 뭐냐면 그렇게 시간이 많고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갈 때는 가족이나 사랑하는 그 사람들과 보내는 시간이 뭐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러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그 시간, 한 번 가지는 그 시간이 자신들에겐 너무너무 소중한 시간이죠.
그 소중한 시간을 통해서 웃고 놀다가 보내는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꼭 중요한 이야기를 자녀들에게나 이 세상에 남은 사람들에게 내 마음속에 꼭 남기고 싶은 중요한 이야기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이 세상에 살면서 자기가 전도할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자신의 시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기도했던 사람들에게 전화를 하죠. 이렇게 전화를 합니다. 이제 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내가 당신을 위해서 지금까지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꼭 당신에게 드리고 싶은 마지막 인사이면서도 하고 싶은 말이 있다. 내가 정말 당신을 사랑했고 또 내가 당신에게 잘못한 것이 있으면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해달라. 그러면서 내가 꼭 드리고 싶은 것은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영원한 세상이 있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우리를 영원한 세상에 초대하기 위한 거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당신에게 보내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당신을 초대했다. 그러면서 꼭 마지막 부탁인데 예수를 믿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평상시에 그 말은 그렇게 중요한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내가 이제 마지막 자신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자기가 기도했던 사람, 꼭 구원을 얻기를 원했던 사람, 사랑했던 가족들에게 꼭 하고 싶은, 그래서 지금까지 내가 막 바쁘게 일하고 열심히 살았는데 6개월 남았습니다. 그러면 그런 일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이제는 꼭 해야 될 일만, 내가 이 6개월의 시간 동안 긴급하게 꼭 해야 될 일, 사랑하는 가족들과 시간을 꼭 보내고 싶고 그들에게 내가 상처를 주었던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용서를 구하고 싶고 또 그들에게 꼭 부탁하고 싶은 말도 이제 꼭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베드로도 나그네들에게 어떤 마음으로 인생을 살아야 되느냐 하면 내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긴급한 마음, 그리고 꼭 해야 되는 복잡하게 얽혔던 육신의 일들은 다 내려놓고 아주 이제는 얼마 남지 않았다 그러면 사람의 마음이 아주 가난해지고 겸손해질 뿐만 아니라 뭐가 바뀌느냐 하면 옛날에는 돈에 관심이 있고 이 세상에 잘 사는 일에 관심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일에 관심이 이제는 그게 나에게 아무런 필요가 없기 때문에 갑자기 영원한 나라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고 내가 이 세상에 해야 될 꼭 필요한 일들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들을 알게 됩니다. 전도하는 일을 해야 되는구나. 뿐만 아니라 내가 정말 이러이러한 중요한 기도들을 지금 해야 되는 시간이구나 라는 사실들을 알게 되죠. 근데 그만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가지만 그게 그리스도인의 마음이고 그게 나그네의 마음인데 이 세상에 살다 보니까 그만 그리스도인으로 가져야 될 마음이나 나그네의 마음을 갖지 못하고 이 세상이 영원한 내 고향인 것처럼 세상 일만 하다가 세상 염려하다가 세상 문제에 빠져서 내 인생의 끝이 다가오는 줄을 알지 못하면서 복잡한 문제에 얽매여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겁니다. 별 문제 아닌 것 가지고 갈등하고 다투고 암입니다 그러면 그 문제가 아닌데 며칠 안 남았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아닌데 그만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그 말은 이 세상에 살 날이 얼마 안 남은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살아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내가 가진 돈을 다 쓰지 못할 자인 것처럼 살아라 그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모으고 내가 다 쓰지도 못할 건데 모으고 또 모으고 써보지도 못하고 그래서 어떤 마음을 가지라고 하느냐면 이 세상에 있는 걸 다 쓰지 못할 자인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으라는 것이죠.
끊임없이 벌고 이렇게 하지 말고 그것으로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물질을 줬고 이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누군가? 형제 중에서 이걸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는가?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이걸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이걸 어디 가치 있는 곳에 써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야 되는데 지금은 안 돼. 더 벌어야지. 다른 사람은 넓은 집도 사고 좋은 차도 타는데 더 벌어야지. 이러다가 한평생의 시간들을 다 써버린 거예요. 왜? 이제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좋은 차도 나에게는 필요 없고 넓은 집도 나에게는 필요 없고 가난한 마음을 가지게 되고 절박한 마음을 가지게 되고 이 세상에 내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꼭 해야 될 게 뭔가를 생각하는 마음, 그게 나그네의 마음이고 그게 그리스도인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꼭 해야 될 일이 네 가지다는 거예요. 침착하게 정신을 차리라는 것은 침착하게 진짜 네 문제의 본질이 뭔지를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데 마치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는 것처럼 네 마음대로 네 뜻대로 인생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정신을 차려라. 좀 깨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깨어 기도하라 그 말이 정신을 차리고 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보고 세상에 얽매이지 말고 상황을 침착하게 바라보고 그리고 기도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이 베드로에게 한 말이죠. 근신하고 깨어 기도하라. 그 말이 베드로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고 기도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왜? 우리는 기도하게 될 때 이 세상에 보지 못하는 것이 기도할 때 보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할 때 욕심들이 내려지기 시작하고 기도할 때 성령의 감동이 되기 시작하고 기도할 때 가치 있는 것들이 보여지기 시작하고 기도할 때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시간이 없어요.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뭐부터 하라고요? 기도부터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살려주세요. 아무리 살려고 그리스도인들이 기적을 기대할 수 멀깁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는 기적을 기대하는 마음, 주님 나에게 시간을 더 주시면 지금까지는 썩을 것만 위해서 살았는데 주를 위해서 한번 살아볼 수 있는 시간을 나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지만 그건 나의 기도지 주님의 약속은 아닙니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지만 그렇게 된다고 확신은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지만 뭘 준비해야 돼요? 그런 기회가 나에게 주어질지 안 주어질지는 남은 6개월을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주님 앞에 보여드려야 되는 거죠. 남은 6개월을 제대로 살지 못하면서 주님 살려주세요. 다시 한번 기회를 주세요. 그 사람 죽어요. 혹시라도 주님이 일으키시는 기적을 기대하고 싶다면 내게 남은 시간을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리고 주님 나에게 남은 시간들을 더 주시면 이렇게 6개월을 살았던 것처럼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는 것을 뭘 통해서요? 내 삶을 통해서 보여주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해야 될 것들은 하나도 안 하면서 살려줄 줄을 믿습니다. 그 사람 죽어요. 저는 그렇게 해서 사는 사람을 잘 본 적이 없습니다. 주님이 다시 나에게 시간을 더 주신다면 내가 살았던 시간들을 돌아보니까 너무 욕심도 많았고 헛된 인생을 너무나 많이 살았는데 갑자기 한번 살아보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내게 그런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도 남은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인생을 단순하게 그리고 중요한 것부터 하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며 나그네로서의 삶을 6개월 동안 주님 앞에 보여드리면서 그런 소망을 가질 수 있지만 나는 아파서 아무것도 못해요. 나는 기도도 못해요.
그 사람에게 2배, 3배, 아니 100배, 1000배의 시간이 주어진다고 할지라도 그에게 새로운 삶을 기대할 수는 없는 것이죠. 나그네지만 나그네로 살지 못하고 이 땅에 영원한 고향인 것처럼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워왔다. 그러니까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고 기도하라.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했던 것처럼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은 너무 중요한 게 기도하게 되면 내가 헛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보여지고 어떤 사람은 기도하러 나왔지만 헛된 것에 매여서 기도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기도는 이 땅에 욕심을 채우는 게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바꾸는 것이고 우리를 겸허하고 겸손하게 오늘 내 자신이 처한 형편을 정확하게 직면하고 내게 있는 이 기회를 한 번밖에 없는 이 삶의 기회를 헛되이 살지 않도록 나를 이끌어주는 것이 기도지, 불교 신자의 기도처럼 이 땅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욕심을 부리면서 그렇게 이 땅에 매이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기도가 아니에요. 나그네의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오늘 내가 처한 현실을 정확하게 바라보면서 내게 남은 시간들을 정확하게 바라보면서 한 번밖에 없는 내 인생을 어떻게 후회 없이 살아갈 수 있을까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안목으로 내 인생을 바라보는 게 기도예요.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8절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내가 저런 인간 용서할 수가 없어. 근데 죽음 앞에 놓이게 되면 왜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내가 사랑하지 못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죠? 수 없는 사람들이 이렇게 자식도 불만이 많고 아내에게도 남편에게도 불만이 많다가 말깁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 자식이 얼마나 귀하게 보이고 하룻밤만이라도 더 있고 싶다. 그리고 정말 사랑한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고 싶다.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렇게 사랑했으면서 모르고 살았어요. 그런데 얼마 남지 않았다. 이제 내게 기회가 얼마 남지 않았다. 그러면 뜨겁게 사랑하게 돼 있습니다. 하루만 더 같이 있고 싶다. 그리고 모든 걸 주고 싶다. 이런 마음들이 들게 돼 있거든. 예전에는 딴 것도 쳐다보고 그거 늘 불평을 가지고 자식도 만족이 안 되고 남편이 만족도 안 되고 아내도 만족이 안 되고 이러다가 그만 내 처지를 정확하게 알게 되면 이게 욕심을 부리는 게 삶이 아니구나. 나그네는 세상의 헛된 것에 욕심을 부리지 않습니다. 남의 물건에도 욕심을 부리지 않고 남의 남편, 남의 아내에게도 욕심을 부리지 않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알고 그걸 더 크게 왜 내가 살았을 때, 내게 기회가 있을 때 그렇게 사랑하며 살지를 못했을까? 그게 너무너무 후회스러워지는 것이죠. 내 남편을 뜨겁게 사랑할 걸, 내게 있는 자식을 뜨겁게 사랑하고 그렇게 할 걸, 허물들을 좀 덮어줄 걸. 그런데 우리가 영원히 살 것처럼 사니까 세상 것에 자꾸 욕심이 생기는 겁니다. 뜨겁게 사랑하라. 열심으로 사랑하라.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용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에게 상처를 주었고 나를 이용해 먹었든지 사랑은 허다한 허물, 죄를 다 덮어준다. 그래서 기도하라. 사랑하라. 이게 나그네가 해야 될 초점을 맞추어야 될 삶이라는 거예요. 9절 서로 대접을 하는데 원망 없이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도들 간에 집사님 대접 한번 하고 싶습니다. 그럼 얼마나 좋아요. 목사님 오늘
식사 대접하고 싶습니다. 그럼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오늘 오후에 식사를 한번 하고 싶은데 제가 대접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또 나가면 또 그런 분도 있을 줄 압니다. 아멘. 그런데 원망 없이 하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늘 대접을 받고 싶어요. 누구건 간에. 그런데 세상을 떠날 때가 되면 그때 대접을 받았을 때가 좋았지.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내가 힘들어도 한번 대접할 걸. 정성껏 한번 대접할 걸. 근데 이게 대접이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끼리 서로 나그네로 살아가면서 이 세상을 각박하게 살아가다 보니까 대접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 없이요? 대접하고 나서 불평이 생기고 원망이 생기고 대접을 했는데도 감사하지도 않고 나를 알아주지도 않고 원망 없이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내가 사랑을 받았던 나를 위해서 기도했던 분들을 내가 한번 대접하고 싶다. 그래서 마음껏 힘을 다해서 대접하라. 대접을 받는 게 귀한 것이 아니고 이 세상을 영원히 살아갈 사람은 대접받는 게 좋고 옛날에 내가 이런 대접을 받았는데 그게 좋지만 나그네는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심기를 원하는 사람은 뭡니까? 세상을 떠날 때 잘 대접받지 못하고 산 것이 원망스러운 게 아니고 내가 꼭 대접해야 될 분들을 대접하지 못한 게 너무 후회스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대접을 하는데 원망 없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대접을 해라.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교회를 섬기도록 다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제 에베소서에도 각종 은사를, 고린도전서에도 각종 은사를, 로마서에도 하나님이 주신 각종 은사들을 다 기록해 놓았잖아요. 근데 우리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은사를 주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에베소서 4장에 고린도전서 12장에 로마서 12장이죠. 그 은사들을 쭉 읽어보면서 하나님 내게 주신 은사가 뭔가 그걸 생각하고 뭐라고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 받은 선한 정직이 같이 서로 봉사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것은 자랑하라고 준 게 아니고 주님의 교회에 봉사를 하라고 주었는데 이놈의 인생 살기가 왜 그렇게 바쁜지, 만날 사람은 왜 그렇게 많은지, 좀 이렇게 내가 노래를 잘하면 특송도 한번 하고 성가대에 서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은혜도 끼치고 이렇게 살면 좋은데 성가대 한번 합시다. 나중에 하겠습니다. 지금은 바쁩니다. 또 교회에서 이런 일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다못해 우리 교회는 차량 운행을 잘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차량 운행해서 오는 분들은 영적인 어린아이를 못 벗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목회 초창기부터 교회 차량 운행은 안 한다. 멀리서 와야 되겠다 그러면 그냥 가까운 교회 다니세요 이러지. 그래서 우리 교회는 차량 운행이 별로 없습니다. 아주 특별한 분들만을 위해서 차량 운행을 합니다. 이렇게 아주 멀리서 이렇게 몸이 불편하시거나 노약자 이런 분들 소수를 위해서 하지 젊은 분들이 차량 운행해 주세요 안 합니다. 그냥 가까운 교회 다니세요 이렇게. 그러나 그 하나의 봉사도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는지 모릅니다. 그죠? 내가 운전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걸 통해서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다면, 아니 교회 차량을 봉사하지 않아도 내 차에 오는 길에 한두 사람을 태워온다는 것도 얼마나 귀한 봉사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 그걸 기쁨으로 섬기며, 그런데 평생을 살면서 나에게 은사는 주셨는데 그 은사를 가지고 교회에 한번 봉사를 못한 겁니다. 제가 청년 때 최상호라고 하는 동대구역에서 여관업을 하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부자셨어요. 근데 이제 그
교회 부흥회를 오시는 분이 이제 김기동 목사님이셨는데, 이분 막 안수만 하면 막 병이 낫고, 이분이 병이 낫고 싶은 마음에 부흥회를 참석해서 예수님을 영접을 했습니다. 다 나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낫지를 않는 겁니다. 근데 이분이 이 암이 심각했는데 봉고를 한 대 샀습니다. 남은 인생을 다른 분들 차를 이렇게 봉사를 하겠다. 그래 봉고를 하나 사서 주일날마다 아픈 몸으로 부자셨어요. 그 당시에 그분은 각그랜저 아시죠? 옛날에 이렇게 다 각이 된 그랜저가 있었어요. 각그랜저를 타고 다니셨는데, 네, 그때 저는 버스도 타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봉고를 하나 사서 봉사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 살겠구나 생각했는데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기 전에 내가 봉사하던 차를 교회에다가 헌금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자, 인생은 짧았지만 짧은 시간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시간에 자신에게 있는 것이지만 그걸 주님께 봉사하고 간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귀한 것이죠. 그런데 평생을 살면서 건강하게도 살았습니다. 여유 있게도 살았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주님께 드린 게 없는 거예요. 내게 은사를 주셨지만 그걸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인생 얼마 남지 않은 사람들에게 너무너무 바빠서 주님을 위해서 봉사할 그런 여유가 없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워왔다. 네 인생의 남은 날이 얼마인지를 생각해봐라. 그리고 4가지 명령을 한 겁니다. 그게 뭐라고요? 근신하고 깨어 기도해라. 열심으로 사랑해라. 그리고 뭐라고요? 원망 없이 좀 형제를 대접해라. 그리고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은사로 교회 봉사해라. 그러면서 마지막 11절에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하는 목적이 뭐냐?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말하는 것도 봉사하는 것도 내 힘으로 내가 가진 것으로 내가 가진 실력으로 하는 것처럼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해라.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국하도록 있느니라. 봉사도 하고 섬기기도 하고 뜨겁게 사랑하기도 하고 열심히 기도도 하는데 모든 것이 목표가 뚜렷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목표가 뭐라고요? 내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겁니다. 봉사를 하는데 내가 이렇게 봉사했어 자신의 힘으로 봉사한 것처럼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는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어떤 일을 섬겨도 섬긴 것에 대한 칭찬과 영광 받지 말고 봉사를 해도 그것에 대하여 내 이름, 내 영광 드러내지 말고 뜨겁게 사랑해도 내 자신 자랑하지 말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를 위해서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영광을 받고 칭찬을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영광을 받거나 이 세상에서는 대접을 받는 자들이 아니고 우리가 영광을 누릴 것은 이 땅에 없습니다. 저 하나님의 나라에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살 동안에는 뭐라고요?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해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도록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아무리 이런 말씀을 들어도 중요한 건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세상 일에 관심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삶을 살지를 못해요. 그런데 내 인생이 얼마 안 남은 것 같은 상황이 부딪히게 되면 우리 마음이
확 달라져 버립니다. 가난해지기 시작하고 우리의 관심이 180도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가난한 마음입니다. 가난한 마음을 가지게 될 때 관심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세상의 복잡하고 성공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고 작지만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고 그리고 오늘 내가 해야 될 값진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다. 인생 얼마 남지 않은 사람인 것처럼 네가 가진 돈을 다 쓰지 못하는 사람인 것처럼 그런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근신하며 깨어 기도해라. 열심으로 사랑해라. 원망 없이 대접해라. 그리고 나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세상 돈 버는 일에만 쓰지 말고 나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에 봉사를 해라.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자기를 위해서 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과 저에게도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쁘게 살다 보면 우리는 이 귀한 권면의 말씀을 잊어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우리에게 우리 인생의 종말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종말은 예고하고 찾아오지 않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말깁니다. 내 인생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또 그런 일을 만나도 당황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지금까지는 헛되이 살았지만 이런 것을 통해서 내가 값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나에게 더 기회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고 그리고 남은 시간을 하나님 앞에 멋진 삶을 한번 보여드리고 하나님이 기회를 더 주시면 감사하고 그렇지 못해도 그렇게 짧은 시간을 살았던 삶을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주여 하신 후에 우리에게 가난한 마음을 주십시오. 우리에게 겸손한 마음을 주십시오. 지금 바뀌어야 되는 건 돈도 바뀌어야 되고 세상의 지위도 바뀌어야 되고 대학교 수준도 바뀌어야 그게 아니고 내 마음이 바뀌어야 됩니다. 주님 나를 변화시켜 주세요. 같이 한번 주여 하신 후에 기도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